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3장 함께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493장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둠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은혜의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49장 29절로 50장 1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9장 29절로 50장 14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물의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정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 거기 장사되었으며 라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할 길을 마치고 그 밭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들은 위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하여 처리하게 하매 위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에 애통함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바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골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정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후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을 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이 삶의 자리, 세상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 끼어진 삶이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된 이 하루의 삶이 세상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고 나의 숨을 다하는 그날까지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자 하오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주의 온전한 길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께 위탁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이 한 주의 시작 앞에 주의 축복과 은혜가 펼쳐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49장 29절로 50장 14절까지 말씀 가지고 약속의 땅에 묻힌 야곱의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란 것은 언젠간 돌아갈 길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내가 왔던 곳으로 다시 가는 것. 우린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가야 할 곳이 있는 거예요. 뭐가 어찌됐건 잘 살던 못 살던 내가 가야 할 곳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곳에서 우린 편히 쉬게 되는 거죠. 이제 드디어 안식한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인생이 길면 100세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고민을 해보게 됐지만 그 고민에 앞서서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가장 행복하고 축복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돌아갈 수 없다면
내가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없다면 참 그처럼 비참한 것도 없을 것입니다. 뭐가 됐든 내가 돌아갈 수 있는 곳, 집이라도 있다면 그것이 가장 나에게 안위가 되고 평강을 누리는 현장이 되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되새겨 볼 것은 야곱이라는 인생도 드디어 숨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펼쳐질 이스라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첫 시작의 야곱, 그 장자의 축복을 시작으로 오늘 나아가는 그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한평생 살다가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 고향은 육신의 고향을 넘어 하늘의 고향을 이야기하죠. 이제 이 야곱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돌아갈 것이지만 야곱도 그렇게 하나님 곁으로 돌아갈 때를 알았던 거예요. 이제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에 앞서서 그는 요셉에게 원했죠. 내가 죽거든 나의 고향, 나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헤브론이라는 이 땅, 그 마므레한 막벨라 굴, 우리가 사놓은, 선조가 사놓은, 아브라함이 사놓은 그 땅에 나를 똑같이 장사지어 달라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하늘의 집과 땅의 집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늘은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나라이겠죠. 그리고 이 땅 가나안이라는 땅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 막벨라 굴은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브라함은요, 또한 이 야곱은요, 어디가 내가 묻혀야 될지, 어디서 내가 잠들어야 될지를 분명히 알던 이들이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가 그 막벨라 굴에 잠들었어요. 더구나 그의 선조들과 함께 그의 아내 라헬도 그 안에 잠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한 가지 보아야 할 것은 이 야곱이 오늘 그의 마지막 숨을 거두기에 앞서서 요셉에게 요청한 것을 보아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나를 이 막벨라 굴 거기에 묻어 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요, 묻혀야 될 장소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 마지막 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에 내가 묻혀야 할지를 아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도 허투한데 묻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청개구리 이야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늘 부모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부모의 마음과는 정반대로 했던 청개구리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이렇게 하라면 또 그 개구리는 또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라면 또 이렇게 하고, 늘 반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도,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절대 부모의 생각과는 반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 청개구리가 결국 마지막 어머니의 죽음 앞에선 달랐다는 거예요. 부모의 마지막 유언 앞에서 나를 우물가 옆에다 묻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반대로 하니까. 더 좋은 땅에다가 묻어달라고 하면 분명히 개울가에다 묻을 거 뻔하니까 차라리 개울가 옆에다 묻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유언을 그렇게 남겼어요. 근데 어떤 일인지 이 청개구리가 개가천선한 거예요. 그렇게 평생 동안 어머니의 살아계실 땐 그렇게 말을 안 듣더니 반대로 하더니 이 죽음 앞에서는 그 뜻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순종을 잘했어요. 순종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에 대해서 순종하면 뭐합니까?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순종 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하잖아요. 있을 때 잘해라. 있을 때.
우리가 이 영적인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공간에서 우리 이 땅에서 있을 때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갈 때 잘하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살아 숨을 쉬고 있는 이 현장에서부터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주님 마음 위에 순종하고 살아갈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늘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신앙생활하고 반대로 내 삶을 걸어가고 반대로 내 권세와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살다가 결국 마지막에 때늦이 후회하며 돌아오는 것, 그건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귀엽게 보셔서 그래도 긍휼히 보셔서 구원해 주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있을 때 잘해야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잘해야 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자기 기회만 보다가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놓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순종하시고 정말 말씀 앞에서 굳건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야곱의 그 유언을 보며 우리는 보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묻히기 원합니까? 내가 언젠가는 묻히게 될 그곳이 있는데 우리는 어디에 묻히기 원해요? 저는 하나님의 집에 묻힐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집은 단순한 집이 아니에요. 내 영과 혼과 육을 미리 예비해 두신 곳이에요. 내가 언제든 가면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는 곳이에요. 어려운 곳이 아니에요. 어느 때든 오라고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예배해 두시고 그래 너 인생 잘 살다가 믿음대로 잘 생활하다가 이 땅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의 뜻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오면 내가 너 이 집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집이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남녀노소 구분할 거 없어요. 갓 태어난 신생아도요 본의 아니게 눈을 감으면 하늘의 집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슨 수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겠습니까? 오늘 야곱도 그의 인생을 마치며 그가 가야 할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 싶다. 내 고향으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죠? 결국 우리가 세상에 안주하고 세상에 흔들리고 세상을 붙잡다가 결국 가야 할 마지막 정착지는 어디냐? 그래도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내 멋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말씀과는 정반대로 살다가 왔지만 결국 내가 가야 할 돌아가야 할 인생은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이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세상 욕망, 세상 욕심, 내 권세와 명예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썩어진 밧줄을 자꾸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 때가 되도록 내 있는 이 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경히 여기지 말고 겸손히 그 존귀한 자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다가 우리가 가야 할 곳 주님의 집으로 하늘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곱은 그렇게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내 고향 땅 가나안 땅이지만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그 땅은 곧 하늘의 천국, 하늘의 집과 같은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을 갖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해 예비되어주고 나를 기다리시는 그 하늘의 집,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는 기꺼이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야곱의 죽음이 드디어 이루어집니다.
야곱의 죽음 앞에서 수많은 가족들, 형제들 또한 그에 따르는 요셉의 백성들이 이 야곱 아버지의 죽음을 놓고 함께합니다. 더구나 바로에게 요청해요. 내 아버지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준비되어 있는 헤브론 막벨라 굴에 장사되어질 수 있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래,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죠. 바로는 거부하지 않습니다. 바로는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가 아끼고 사랑했던 요셉을, 그 요셉의 부모가 죽었으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 같이 다 가라. 내 병사들까지, 내 군대까지 같이 보내어 너희를 호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볼 것이 하나가 있어요. 이 요셉이 그의 아버지 야곱을 장사하러 이 헤브론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나아갈 때에 그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애통해 하는 인생이 있었지만, 한 가지 우리가 볼 것은 9절의 말씀에 보면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다라는 거예요. 뭘 이야기합니까? 이 요셉의 백성들, 아니 야곱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심히 크고 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근을 피해서, 흉년의 때를 피해서 어쩔 수 없이 애굽이란 땅에 내려와 살았지만, 이 이스라엘의 민족이 그 땅에서 더 가나안 땅에 있을 때보다 배나 더 축복을 얻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축복을 얻을 것만 같은 거예요. 여기가 내 축복의 현장이요, 여기가 내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가나안 땅, 그 천국과 같은 땅, 그 땅이 우리의 천국과 같은 축복의 땅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참 신기하게 그 땅은 기근과 흉년으로 메말라 버리고 도리어 어디로 향해요? 애굽이란 땅, 고센 땅에 거주하며 살아왔어요. 그 땅에 거주하며 살아왔을 때 그들은 때 아닌 어려움이 있었겠죠. 당연히 기근은 거기만, 가나안 땅만 있는 것이 아니죠. 애굽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애굽의 땅에서조차 그 어려움 중에서도 요셉을 통한 그의 가족은 복을 얻었어요. 흉년의 때에, 기근의 때에 양식을 얻고 처소를 얻고 가정 곳간에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축복을 얻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중에도 그만큼 축복을 받았다는 이 이야기 하나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은 어렵고 힘들면 이게 다고, 이건 우리의 인생이고 이렇게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나에게 무슨 축복이 있겠어? 내 인생에 무슨 복을 받겠냐? 역시 그랬지라고 한탄할 거예요. 사람은 어려움 중에 빠지면 벗어날 수 없을 만큼 고되고 힘들고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원망의 소리만 빠져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려움 중에서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좀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참 편하진 않잖아요. 정말 각가지 수만 가지 사건들로 그 마음의 심기가 불편할 정도로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 현장 가운데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어려움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아픔 중에서 아픔을 겪지 않을까? 슬픔 중에서 왜 슬픔을 겪지 않는 것일까? 우리는 이것을 봐야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절망이 있을 때 그대로 똑같이 느낍니다. 근데 믿는 자들은 달라요. 고난과 슬픔과 고통 중에서 똑같이 느끼지 않고 반대로 느낀다는 거예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눈물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은 다른 거예요. 똑같은 애통해 하는 자리,
절망하는 자리, 고통과 시련의 자리가 있지만 그런 현장에서도 반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의 인생도 그렇게 힘들고 고된 인생살이 살았지만 믿음을 지키고 그래도 살아야지, 그래도 믿음 안에 거해야지, 그렇게 살아왔더니 버려진 줄 알고 죽은 줄 알았던 이 요셉을 통해서 그 민족이 구원받았어요. 애굽이라는 이방 나라 가운데 들어가 살았지만 종이 아니고 그의 종살이처럼 피폐해진 삶이 아니라 도리어 고센 땅에 땅까지 얻으며 그곳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죠. 내 것이 아닌 곳에서 내 것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 내 현장이 아님에도 그곳에서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요. 어디 가야 나에게 안식이 될까? 어디 가야 내가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어디 가야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마음껏 소유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어느 곳이든 가라는 거야. 어느 것이든 내가 지시할 땅으로 나아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축복하겠노라. 할렐루야. 우린 맞아요.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했어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현장이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없고 호화창란하지 않은 정말 광야 같고 메마른 땅과 같은 저 아무것도 없는 땅에 나를 보내셔요. 아브라함처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이라고 이야기해요. 거기가 기름진 땅인지 메마른 땅인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왜? 그것이 축복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자꾸 내가 원하는 땅으로 가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은 예비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거기서 함께 하실 것이고 거기서 축복해 주실 것이고 그곳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가정과 내 기업과 내 삶의 터전이 어디로 흘러갈지 몰라도 거기가 흉년과 같은 정말 기근과 같은 삶이 내 인생 가운데 그곳에 퍼질지라도 그곳에서 주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면 도리어 그곳을 떠나게 하십니다. 오늘 야곱도 그 죽음 앞에서 그가 다시 고향 땅으로 가요. 왜? 고향은 자신의 거쳐야 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으니까. 내가 다시 가야 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가나안으로 가는 것. 하나님은 그곳으로 보내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그곳으로 향할 때 심히 크고 웅장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꿔 주실 거예요. 빈약한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인생 같은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은 도리어 새로운 현장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열어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나아가 이 한 주의 삶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현장으로 보내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곳이 아니고 지금 내가 갖고 있고 내가 보는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은 새로운 것으로 열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오늘 나에게 축복으로 열어주실 그 은혜의 땅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늘의 집입니다. 그러니 오늘 그 모든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결국 이 요셉과 그의 야곱의 민족들은 그 애굽으로 돌아오기까지 모든 절차를 순례대로 잘 마쳤어요. 자, 오늘 우리도 이 한 주를 살면서 이 하루를 살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을지 모릅니다. 우리 맡겨진 그 삶에서 원래의 자리로 내가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기다리는 그 하늘의 집과 천국의 집 바라보며 오늘도 열심을 다해 오늘 뜻을 다해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하시면서 우리가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집이 기다리고 있음을 바라보며 믿음을 다해 끝까지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는 축복의 시작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